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불공평하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담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에 말하듯이 죄이다, 죽음이다, 심판이다, 영원한 지옥불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담 같은 건 죄를 짓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그런 말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진짜 그러네, 그럴듯하네 라고 끄떡끄떡하면서 또 넘어가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곧 우리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된 모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 성도들도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교리적으로는 인정해요. 교리적으로는 그래, 아담은 우리의 주님의 모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건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가 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과 환희와 감격이 일어난지는 거의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그래 끄떡끄떡 하는데 우리 가슴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왔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를 왜냐하면 앞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연약할 때 죽으셨고 죄인 됐을 때 죽으셨고 원수가 되었을 때 죽으셨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죄의 근원, 시작은 무엇인가, 어딘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한 사람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냐? 아담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아담 때문에 죄가 시작되었고 사망이 되었고 또 우리 모든 인류에게 그런 영향을 미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결국 사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무슨 진노와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절망적인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권세가 갖고 있는 사람도 이 사실에 대해서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사실 앞에서 모든 사람은 좌절과 절망을 맛보게 됩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이랄지라도, 아무리 큰 권력, 세상 권력을 다 가지고 좌우했던 사람이랄지라도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다 모두가 한결같이 무덤을 남겨놓았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 우리가 걸어갈 길입니다. 그 사실을 12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말합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이 있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저를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약간 아리송송한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죄는 이미 아담으로 시작돼가지고 죄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율법이 있기 전에 그게 뭐냐면 성문법,
우리 국회에서 법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 있기 전에는 그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는 대충 살아가는 겁니다. 에이, 그거 갖고 뭐 그러지 그러냐고.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인류 서로 이웃 간의 죄는 도둑질하는 거 다 지키지. 내가 양심이 깨리낌이 있어요. 그죠? 때리고 죽이고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 모든 인류의 본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고 양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향한 죄는 우리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아름답게 우상을 만들죠. 별과 달과 해를 향하여서 절을 하며 소원을 빌어도 전혀 어떤 인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범에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그 이후에는 뭐냐면 안식일 범한 자는 죽여라. 이게 사형죄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된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죄이죠. 우상을 만든 자 죽여라. 아니 내가 나무를 깎아서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고 돌과 바위 앞에서 절하는 이런 비늘고 소원하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죽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형죄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드디어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고 알게 된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그런 의식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살아가며 주의 말씀을 읽는 자는 내가 알고 봤더니 죽을 놈이네 라는 사실을 수없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살인죄를 죽이라 형제에게 나가라는 자를 살인죄다 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도 사망에 이르렀다. 그리고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13절과 연결돼서 말하는 말입니다. 아담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오기 전까지 아담의 범죄가 역시 그대로 영향을 끼치고 또 우리 모두에게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느닷없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모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확 닿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아담은 모든 인류의 시작입니다. 죄의 시작입니다. 어떤 그 시작점에 의해서 우리 그리스도 역시, 우리 주님 역시 어떤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는 어떤 비슷한 모형. 그러나 16절에는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뭐냐면 아담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으로부터는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말합니다. 그래, 아담 한 사람부터 그렇게 죄를 지었듯이 내가 한 사람 예수 그를 통해서 너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소망을, 선물을 주노라, 생명을 주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이 사실이 중요하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을 통해서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사망의 깊은 수렁 속에 지옥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절망입니다.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소망이 없는 자가 영혼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가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 나 살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성경은 우리를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자.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꼭 뭐 하냐면 화분에 있는 화초 같습니다. 내가 꼭 물을 줘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줘야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영양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잘 죽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 살아가는 게 자기 의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까? 잘나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한 일주일만 물 딱 끊어버리면은 왠지 모르게 비실비실하다 푹 처지고 말라 비틀어지는 겁니다. 그때 다시 내가 물을 쫙 줍니다. 그럼 다시 쫙 축 처했던 그 잎들이 전부 쫙 살아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형편이, 우리의 상황이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시고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속죄제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고 그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어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전하며 그 은혜를 말하고 또 모든 이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머리로서 이해하고 끄떡끄떡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사건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며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힘있게 은혜를 입었으니 힘있게 첫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 하루를 또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고 이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